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승점을 지나는 그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셨다. 결승점을 지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내진 예수님의 말씀이죠.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에 마지막 매듭 지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말씀은 너희 형제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 고난은 예외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서 힘들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삶의 위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그것까지도 마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우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정말 이 세상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성도의 삶을 타깃으로 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싸우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은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수치, 죄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시는 길이긴 하였지만 예수님 본인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눈을 들고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기에 예수님께 고정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19의 상황이 대한민국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 이상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정말 빨리 이 땅 위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17만 명이 넘고 인도, 브라질, 프랑스, 일본, 전 세계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300명 확진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때에 우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낮추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고통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10절인데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4가지 명령을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건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4가지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말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일각여 삼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면 1시간을 4등분으로 한 15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5분의 시간 일각이 삼추, 3번 가을을 지나는, 다시 말하면 3년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고난받는 우리의 삶은 대단히 길고 견디기 힘들고 정말 지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3년과 같은 그 시간이 15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고난은 실제로 그렇게 길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정말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길고 분량적으로 정말 많고 힘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고난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의를 행하는 그 삶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 복이 있는 고난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잠깐 고난받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친히 다듬으신 하나님 네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잠깐 동안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정말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리니?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신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청년이 되고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잠깐 동안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직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20대입니까? 아직도 잘하게. 아니, 제가 육신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제 삶을 반추하면서 쓰는 매일의 일기를 통하여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 주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때로는 설레이기도 합니다. 왜냐? 주님 앞에 나타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과 같아진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보잘것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혹시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천국 갈지 못 갈지도 모르는 처지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말 자체가 어색한 말입니다. 그러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날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광 중에 주님 앞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여기 실루아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형제 실루아노, 실라. 그에게 간단하게 써서 권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하는데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서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세워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빚어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약속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 내 자신의 성실함 속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 길을 걸어가실 때 바로 결승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키셨다. 부활의 영광에 시선을 고정하고 고난의 길을 가셨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간지에서 읽은 한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브라더스 키프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가 되는 김승민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김승민 형제는 현재 35살인데 3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육원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아시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어지할 때 아무 데도 없는데 혼자 세상에 나와서 이 형제가 한 일이 뭔가 하면 노숙자 생활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고 거리에서 잠을 자고 처마 밑에서 잠을 자면서 6개월을 지났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기업이 브라더스 키프라고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형제를 지키는 사람, 그런 뜻이죠.
왜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런 이름을 지었는가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인이 대답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돌로 쳐서 죽였으면서도 자기는 형제에 대하여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죠. 김성민 형제가 이 글을 읽다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보육원에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의지할 곳 없고 살아갈 능력이 마땅치 않으니까 여성들은 몸을 팔기도 하고 잘못된 죄악의 길에 빠져들기가 정말 십상인 그 형제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브라더스 키프 뭐 하는 회사인가 하면 그 실내에 벽에 식물을 심어서 벽을 장식하는 그런 기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조금씩 커서 지금은 직원이 10명인데 10명 가운데 김성민 형제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는 9명은 전부 보육원 출신의 남자들입니다. 1년에 매출이 12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12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들을 지켜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읽어보면 보육원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노숙자의 삶을 전전할 때 가방에 부엌칼을 항상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서 세상에 버린 그 부모를 만나면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잃어버렸을 거야. 유전자 등록을 하고 자기 부모님이 유전자 등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아직도 세상이 살만한 세상, 희망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바뀔 것이 뭔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너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극히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한 줌의 소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빛이 비치는 곳은 밝습니다. 그 소금이 녹아지는 곳에는 맛을 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건 너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사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